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주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행복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 받으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김우택 집사님, 원종화 집사님, 노두희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 또 몸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도 한 주간 이 알레르기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기니까 막 너무 가렵고 힘들었어요. 온몸이 막 붓고 해가지고 그 가려운 분, 그 알레르기 있는 분의 그 아픔을 많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아픈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새로 오신 기쁜 그런 손님도 계시고 너무나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이구나. 그리고 5번째, 오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8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요즘 청소년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제가 아이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핸드폰을 켜고 계속 거기만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떤 동영상을 아이들이 보기는 하는데 오래 보지 않아요. 잠깐 보고 웃다가 넘겨버리고, 또 보고 있다가 넘겨버리고 오래 못 봐요. 봐도 재미있어도 그걸 오래 보지 않고 잠깐 보고 넘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말을 시켜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말을 하게 하려고 말을 자꾸 시키는데, 요즘 청소년들 또 특별히 젊은이들도 많이 약해진 것이 뭐냐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약하다. 네, 이것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요, 이 동양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른대요. 근데 특별히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유독 구별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구분하는 비결이 있는가? 첫 번째는 관광지에 가게 되면 가이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꼭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데요. 그런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고 또 왜 이렇게 주문한 게 안 나오냐고 재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버스나 기차를 탔는데 이제 역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점점 속도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서기도 전에 일어나서 짐을 내리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3초면 문이 닫힌다네요. 근데 그 3초를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닫힘을 누르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전을 할 때 신호가 바뀌면 1초만 출발하지 않아도 머무르고 있어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이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설가이자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버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어떤 공경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곧 오래 참음, 인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욥에게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인내를 배우래요.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생일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 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왜?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루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혹시라도 흠이 있을까 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고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이런 욥이었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욥이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종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요. 욥은 몸에 중병이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잖아요. 에덴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난 후에는 내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둥금처럼 될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욥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끝까지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것은요, 절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뛰어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될 텐데, 너무나 현실이 가깝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현실은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완전히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런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내했을 때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하지 못하면 열매를 없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거기에 돌을 하나 딱 던져보는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펑 하고 물이 팍 파장을 일으키면 그 물은 얕은 물이에요. 하지만 돌을 딱 던졌을 때 소리가 중후하게 푹 하면서 파장도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 반응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거죠. 깊죠. 중후하죠. 그러면 그 우물은 깊은 우물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 우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깊은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얕은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막 비난을 해요. 비방을 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생각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이 빠르고 또 빠른 만큼 말도 빨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조금만 천천히 생각할 걸, 조금만 천천히 말할 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걸. 그러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이 생각을 우리가 다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쉽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바로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만 참을 걸, 그 말만 하지 말 걸,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도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힘들게 그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광야를 그죠? 이끌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참았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 못 참은 거예요. 계속 참았거든요. 참았어요. 근데 반석을 명하여, 마지막 테스트인 것 같기도 한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또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혈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건 모세의 한계였죠. 모세도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사람이 참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참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만 그 상황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참으면 100번 참아도 101번째 잘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뻥 터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싸웠어요. 저는 싸웠어요. 근데 지혜롭게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참으면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엉뚱한 거에 폭발이 돼버려서. 이게 우리 한계들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명사 청년은 참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죽었으니 나도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사람에 따라, 상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내가 자꾸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똑같이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어깃장을 내어놓고 나도 똑같이 악담을 쏟아부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에게 그냥 화를 내고 똑같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도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시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겁니까? 뭐 이렇게 고백을요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나를 기대하고 기다려. 끊임없이 너는 나를 향해 나오고 나에게 매달려야 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응답 속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매달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하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시편 13편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만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심지어는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막 자랑을 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럴수록 원수는 더 그냥 날개를 치고 활기를 피고 나를 더 힘들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편의 결론이 이렇게 매듭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그런 은덕을 입게 되는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제가 주중에 듣고 참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보면은 제 1번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1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래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래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할 일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 출발이 다른 거죠. 출발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다윗은 결국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느냐?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 축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사람이 닮아가는 것인가. 우리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이분의 그 책 내용을 예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정옥 사모님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군에 입대한 아들의 첫 면회를 하는 날이다. 혹시 빠뜨린 것이 없나 꼼꼼히 챙기느라 밤새 잠을 설쳤다. 양주군 신암리 온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이 아들이 있는 곳이라니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실로 가는 군인들 틈에 아들이 보였다. 주먹만한 얼굴만 잠시 나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리라. 면회실에 아들이 왔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아들을 안았다. 얼굴을 부비며 어이구 장한 내 새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따뜻한 잠자리에 있는 것도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맛있는 반찬 하나 입에 넣어도 그리움이 사무쳐 목에까지 치밀러 올라왔다. 아들이 신던 신발을 볼 때도 그리고 아들의 방을 둘러볼 때도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왔다. 아들이 눈앞에 왔을 때 할 말을 잃고 그저 손을 벌려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등을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계속 환하게 웃으며 잘 있었노라고 말하던 아들이 심각한 말을 해왔다. 엄마, 사실 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정말 붙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돌게 하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우선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어머니가 정말 귀하고 대단한 어머니인 것은 이제 이 고백 때문이죠. 그래, 지금 너 잘 참았다. 이야기 잘했다. 내가 지금 당장 대대장 찾아가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소원수리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비해 네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 돌 때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고참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겠니?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 않니?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에게는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시간,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시간에 나는 우리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돌았다. 그렇게 한 달이 되어갈 즈음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아들의 시작되는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할 때 천식으로 숨이 차서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어야한 표정으로 내일부터 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내일부터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정욱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 아들도 나도 우리 인생에 달려드는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이다. 시련이라는 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기도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각자가 다른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의 저 득세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맞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대로 어디까지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지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버지여 끝까지 말씀을 아버지여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두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 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계획한 그런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계획했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올 때도 많고,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지금 아버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현실에 매여있지 말게 하시고,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도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짓밟고 일어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너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게 하는 너 더러운 원수 마귀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너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가난하지 않고 병들고 소외되지 않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런 사업장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 오래 참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